자, 502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예수를 그들의 주로 고백한 신자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영적 단체 혹은 교회란 이름으로 호칭되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표시하는 단어들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두 단어에 대한 분명한 구별은 하지 않는다. 그 바로 밑에 문단 한 넷째 줄 내려가면 전자의 단어는 시나고게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되었고 후자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차 교회라는 이름이 이 유대교에서 점차 신약의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기독교회는 옛 이스라엘을 대신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의 사상을 실현하고 그 신자들의 모임이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갈라서게 되었을 때 그 용법은 점차 발달하여 유대인들의 모임은 시나고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는 에클레시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처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503쪽입니다. 그리고 이 용법은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고 본래 두 용어를 특징 짓는 의미에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2절 에서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기독교회의 모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집회로 언급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게 처음에는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죠. 성전이 이스라엘이 곧 교회고 그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아시리아가 넘어지고 바벨론이 서고 또 신바벨론이 들어서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서고 헬라 제국이 일어난 다음 또 무너지면서 또 로마 제국이 또 세워지고 이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다가도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시나고게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나고게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전 시대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복권을 한 거죠. 다시 복권을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벨론 고레스 이후에도 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닥사스다 이러면서 아수에로 이러면서 여러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 이후에도 여러 이제 또 왕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차 말하자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세운 게 바로 이 시나고게죠. 이 시나고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옛
전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점차 구약의 교회와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제는 분리되는 것들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 분리됩니까? 요거는 구속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때로부터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구속의 섭리죠.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교회가 계속해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율법이 무너지면 그 체제도 같이 무너지겠죠. 맞죠? 그렇죠? 율법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율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율법은 그 가치가 불변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의 가치가 상쇄되거나 낡아지거나 헐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제 옛것은 가고 새것이 도래하게 되었죠. 흥가죽 부대는 더 이상 술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새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서 그 몸이 이제 교회의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회라는 형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바빙크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지금 분리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2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때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준행하시고 성취하셨을 때에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되죠. 율법이 만족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신약의 교회가 예수 믿는 형태로 세워지게 된 거죠. 구약시대 때는 예수 믿는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의 규례, 의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그냥 행하면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이제 구약의 교회의 성도의 삶인 거죠. 근데 신약의 시대 때에 이제 영적 삶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신앙생활은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형태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제 그 503쪽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뭔 얘기냐면 그 앞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트랜스퍼 되어지는 과정, 그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빙크가.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읽지는 않고요. 50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또 그 문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 왔음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망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점차 중력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서 이제 어디로 나가요? 이방 기독교 교회로 이동해 갔다. 점점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그리스도 복음의 새로운 형태가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죠?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수님도 뭐 그 당시 때에 그런 종교적인 관리를 따라서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504쪽 가서 첫 번째 문단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아직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바울 자신이 이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남은 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사도 바울만 있었겠어요. 그렇죠? 많이 있었죠. 많이. 뭐 우리가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베노, 유다 베노도 사실은 극중에 물론 극중 인물이지만 유다 베노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화 베노에도 보면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너가죠. 그 과정이 로마의 그 통치의 시기 아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격동을 겪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AD 70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끝까지 항거하다가 결국 마사다 전투에서 완전히 다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모든 생명력이 그 마사다 전투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마사다 전투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나중에 다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면서 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그 과정 속에 기독교도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기를 거치죠. 대박해의 시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로, 황제 네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악한 그런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박해의 시기를 거치고 그게 한 280여 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약교회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죠.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태어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도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120문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엄청난 핍박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지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꾼들이 쫓아다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쫓아다녔잖아요.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일사각오로 바울을 처단하려고 쫓아다니던 무리들도 있었죠. 그러던 초기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의 시대, 그 속사도의 시대에 이르고 그 다음 교부들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교회가 이제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 지하로 들어가죠. 자,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그래서 그 다음 문단 504쪽 두 번째.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해졌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자, 그들 왜 완악해졌을까요? 여기서도 이제 바빙크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유대교가 그렇게 강팍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게 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해짐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안티테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테시스가 있으면 어떤 논변이 하나 딱 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야 라고 딱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그 A에는 반대 논제가 늘 이 세상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A가 있으면 반대 또 뭐 이런 걸 또 변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명제를 딱 세우면 그 명제의 반대가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요. 이 철학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회의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캡티즘이라고. 그러면 이 논제가 예를 들어서 A가 섰으면 난 A가 있는 거죠. 그렇죠? A가 있으니까 난 A가 있고 일종의 이제 저는 이제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도 말하자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죠. 그렇게 남은 자들만이 돌아오게 될 때 이런 소극적인 이런 운동이라든가 활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남은 자, 그 렘넌트, 이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조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놔두고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에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판단에서는 이게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복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복음을 돋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티테제를 사용했다 이 말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결국은 그 율법의 한계치에 한마디로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오늘날도 율법이 여전히 그 도덕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도 그거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제가 목회를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 여러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긴 뭐 해도 제 나름대로 지금 뭐 이제 나도 좀 있으면 60인데 그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사역자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율법의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절대적인 객관적인 가치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야, 자,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물리적 법칙이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율법의 법칙은 그거보다 더 확고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중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여기에서
이 컵을 떨어뜨리면 안 떨어질 수 없듯이 율법의 가치는 그만큼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딱 서 있어요. 그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의 질서를 사용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물리적 태양계의 모든 법칙들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틈을 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의 이 궤도에 바늘만한 오차가 일어나면 다 깨집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율법의 철저함, 절대성, 객관성, 보편성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있죠. 근데 그 율법의 가치에 충돌되지 아니하고, 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율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율법의 그물이 오밀조밀하니까 그 그물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율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율법의 그물에 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자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네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는 율법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석이 되어서 율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산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지 있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보면 과학시간에 보면 리트머스지 가지고 이렇게 산도가 얼마나 되나 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 리트머스지가. 그거를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걸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음의 힘을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믿음이나 율법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니까 이거 뭔 말인가 이러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자,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죠? 물고기는 철저히 물속에서 살죠. 안 그래요? 저 멀리서부터 배가 지나가도 그 배의 소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물고기도 그 배의 소리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물의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물고기들의 그 감각까지 다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도 물고기들은 금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피냄새가 난다 이러면 그게 물이 안 떠 흘러가는데도 피냄새가 어떻게 그 멀리서 맡아요. 상어가 그렇게 피냄새를 빨리 맡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잉크를 물에다 여러분 탁 떨어뜨리면 어때요? 잉크 하나를 물동이에다가 탁 떨어뜨리면 쫙 퍼지죠. 근데 그 퍼지는 시간이 그래 아무리 빠르다 한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 생선의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 피 비린내가 어떻게 그 순식간에 수키로 밖에 있는 상어들의 코에 그게 맡아지냐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만큼 물의 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한다 그러면 진절머리 나죠.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와, 완전 정신 히스테리 걸리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겠냐 이러지 않겠어요? 정신분열증 걸리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심지어 이제 이렇겠죠.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겠죠.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그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촘촘하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다. 그 말은 물이 온 세계 가운데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는 것 정도로 촘촘하고, 그래서 수키로 밖에서도 어떤 하나의 빗방울이 떨어지든 비비린내가 나든 생선의 비비린내가 나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 진동이 거기서 들려도 금방 알 정도로 촘촘한 거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율법을 이해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 몸에, 여러분들의 몸, 이 생체, 세포 가운데에 작은 하나의 외부의 바이러스나 어떤 것들이 침투해 보세요. 작은 뭐 가시에 하나 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가 반응하죠. 그 어떻게 좀 몸 전체가 그 작동해요? 벌써 거기에 뭔가 상처가 나면 그걸로 백혈구가 다 그쪽 집결을 하죠. 그런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가 어떤 상처를 통해 가지고든 세균이 침투를 했다 해도 대부분 몸이 전체가 다 알잖아요. 나는 몰라도 내 몸은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하에도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있다 쳐도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이 진동이 여러분들한테 들려간다고요. 빈 공간이 어디 있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도 떨어져 있는 거 없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 그토록 완전하고 철저한 율법의 그물로 온 세계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냐고. 안 그렇겠어요? 그걸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면 정신질병까지 들겠지. 정신병까지. 근데 그게 허구가 아니라 팩트다 이 말이죠. 그게 허구가 아니라 팩트다. 그런 팩트의 현존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거기에 걸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는 거기에 걸리겠죠. 그죠? 반드시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이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거기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나도 걸릴 때가 있겠죠. 저라고 안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무사하겠냐? 뭐 때문일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 그런 데서 작용하는 거예요. 저주와 형벌과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와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충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켜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 이런 찬송 있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 때 그때 온 세상은 율법의 철저한 지배와 통치 구조 속에서 내가 잡히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그걸 이긴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그 율법의 강력한 힘을 어떻게 우리는 이기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 그것을 이기고 그러니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옛날의 가치 체계가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담고 있었던 모델 하우스가 무너졌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 그래서 저는 이제 모델 하우스,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집자 청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집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은다고요. 예? 입주자들을. 그럼 이제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그 모델 하우스는 말하자면 율법의 모형 상징이에요. 그 율법의 모형과 상징을 모델 하우스가 보여줄 때, 그러면 모델 하우스 그 자체는 뭘 보여줍니까? 모델 하우스 그 자체가 그냥 집이라고 합시다. 자, 집 그 자체의 가치를 얘는 모형적이지만 보여주죠. 그죠? 자,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모델 하우스는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자, 모형으로서 이 모델 하우스는 집의 가치를 보여줘요. 그런데 자, 이제 진짜 집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완공됐어요. 이제 입주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모델 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철거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거는 쓸모 없으니까. 그러나 가치는 어때요? 가치는 사라지지 않죠. 가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치는 이제 새롭게 마련된 새 집으로 그대로 구현된 거죠. 액츄얼라이징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가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완성. 진짜 집이죠. 이게 실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예표 또는 모형, 상징 또는 그림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 깨어지고 이제 여기가 실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죠. 구약의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라도 이제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과정 속에 점차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격동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도기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04쪽 두 번째 문단 한 6세 줄 이렇게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자, 이제 이게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런 식으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여기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가. 자, 쭉 내려와서 자, 50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교회를 새롭게 해석한 점은 예수께서 교회를 그분의 제자들의 집단에 적용시켰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빙크가. 자, 원래 교회가 있었잖아요. 원래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됨으로써 이 교회를 이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집단을
대치시켰다. 대치했다는 거예요. 대치. 뿐만 아니라 505조 예수는 특별한 장소 내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지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자들을 교회의 영역 속에 포함시킨다. 사도들의 말씀 디다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율법에 의해서 교회가 구약시대 때는 모형도 예표도 교회의 제도도 교회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형성되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형태로 교회가 이제 형성되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지금 이제 희박하다 이렇게 해도 교회가 생겨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도 율법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율법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복음은 없어. 그럼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 말씀 선포를 거기에다 강조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바빙크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서 또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됨으로써 이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다 포함시키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냥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놉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대민 봉사도 하고 사회 공익 캠페인도 하고 합시다. 이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모이고 난 다음 교회가 교회 될 때라 하는 거고, 먼저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가 이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능한 한 가장 포괄적인 방식으로 그랬어요. 이런 것도 이제 바빙크의 이해죠. 포괄적인 방법. 아주 단편적이거나 아주 협소한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모든 자들, 그건 바로 복음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순교를 했죠. 도마도. 그럼 인도까지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복음 가르쳤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서.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쪽 책이나 관련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없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얼핏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야 시대 때도 기독교가 그쪽으로 전래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워낙 멀리까지 가고, 그렇다고 사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인도의 허왕옥이 가야에 와가지고 그랬다는 역사적인 얘기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복음이 배를 타고 왔을 수도 있죠. 그건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는 있어요. 추측은. 물론 그것도 이제 역사적 고증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온 세계로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 당신들이 말하는 치엔주가 있으면 그 치엔주가 있는데 그 치엔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전 세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또 역사에서 거기에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열리죠. 그럼 막 악의 세력들이 또 그 복음의 세력과 더불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러면서 견고한 지인이 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 이런 일들이 교회가 점차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은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 바빙크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강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제 저는 이제 개혁 교의학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보기도 보지만 바빙크 사상의 특징을 많이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바빙크는 제가 우리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글도 있었죠. 그 하나 언약에 관한 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과 유기적 역동성. 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게 발전하는 과정은 유기적인 역동성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유기적 역동성과 역사적 점진성 그리고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통일성을 가지지만 또한 다양성도 드러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역사의 현장. 이것이 한마디로 담론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디스코스라고 그래요. 담론이다. 언약의 담론이에요.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언약의 담론이에요. 하나님의 담화의,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과 사역의 드러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 특히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빙크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저 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전개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글로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바빙크가 지금도 보세요.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이제 폐기되어지고 신약의 교회로 그 가치는 이전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현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점차 진행해 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적 현장에서 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니다. 자, 505쪽.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문단 제일 끝에도 보세요. 그것도 바빙크가 그 표현하죠. 이 단어가 좀 더 특수한 의미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교회의 발전 그 이후의 일이다. 여기도 발전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고단 문단
쭉 한 6번째 줄로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모임, 즉 교회는 최초에 예루살렘에만 존재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렇죠? 120문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확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진짜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막 오시는 거죠. 그들 속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언을 할 때 그냥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들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부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겠어요.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곳곳에서 회당에서 시나고게에서 모여서 율법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거기 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원한 그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자기들 난구 방언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여기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말을 우리 지역 말을 다 하는 거지? 에? 깜짝 놀라겠죠.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표적이 막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이다 그러잖아요. 견고한 진을 파한다. 이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율법의 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진. 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 양재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됩니다. 요거 제가 뭐 조금 논외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공부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고 몇 번 들어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명할 때 뭔가 하고 여러분 잘 배우세요. 이거 배워놓으면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15장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아까 율법과 이스라엘이 거기 걸려 넘어진다. 율법의 철저한 거물에 완전한 거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왜 객관적인 사실이냐.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죠. 그 부활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15장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죠. 뭔 말이냐면 요걸 양말 뒤집듯이 이 문장을 양말 뒤집듯이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율법은 죄 위에서 역사해. 그지? 그럼 율법 아래,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 아래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리고 이 죄는 뭘 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뭔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와 진노 아래에서 모든 죄인들은 사망의 화살을 맞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율법이 철저하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의 정죄와 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이기는 게 진짜 능력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모두 죽잖아요. 그럼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사망의 세력은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제일 큰 두려움이고 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뭔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아담 안에서.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죠.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 그죠? 모든 피조물도 그래서 다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인간만 사망의 두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도 모두가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표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이 모든 것에 빽빽하게 감옥처럼 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속에서 전부 다 율법이 진노와 저주, 형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피해가지고 자유롭게 도망다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모두 다 그 율법이 쏘는 것에 쏘여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만약 거기서 자유롭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능력과 특권을 가진 거죠. 그게 복음의 권세예요. 자녀되는 권세예요. 율법을 이기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감이 오죠. 아, 예수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구나. 복음의 권세라는 게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예수 복음이 그 강력이구나. 누가 율법을 이기냐 이거예요. 율법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의 진노와 저주가 지금도 죄인들을 막 치고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금 주님의 그 요새와 견고한 바위 위에 서서 다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율법의 로터리가 확 돌면서 이 세상을 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무슨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게 팩트예요, 원래.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이렇게 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니까 솜사탕 같이 얘기잖아요. 근데 율법을 이기는 게 그게 솜사탕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안 그래요? 율법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겠어요? 예수 복음 외에 없지. 예? 이런 게 팩트죠. 그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우리들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한다, 깨뜨린다. 그 견고한 진이란 말은 율법의 규율, 율법의 얼개, 율법의 완전한 진노와 저주의 가치 이런 거예요. 그걸 못 이기죠, 그거를. 결국 죽잖아요, 우리는. 그걸 결국은 못 벗어나고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못 이기죠. 죽으면. 근데 예수 믿음은 죽음도 이기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상급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전부 다 가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면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이 의의 상급이 주어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에서 나오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거기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바빙크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매일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냐를 성경이 얘기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응? 이거 얘기해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우리는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늘 노출돼서 살아가면서 온갖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이 지금도 활활 타고 있다고요. 근데 그 타는 불에 누가 거기에서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해 줘야죠. 응?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게 예수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강력인 거예요. 예?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은 하나 영적이라고 해서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 기로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솜사탕 다루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그거를 애들 장난처럼 예? 무슨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듯이 무슨 예?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읽듯이 무슨 그런 식으로 그냥 복음을 그냥 다루고 끝낼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 죽은 시인의 사회다 멋들어진 말 아닙니까? 시인의 사회는 죽었다는 거죠. 문자만 가득하고 유희만 가득하고 현악의 혀세만 가득하고 예? 레토릭은 가득한데 그 레토릭의 열정은 있지. 레토릭의 열정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나 이거지. 꽃이 자기를 아름답게 피워보려고 아침에 피우죠. 자기를. 응? 근데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면 다시 들죠. 모든 전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물고기들이 오늘도 많은 알을 방사하고 있고 그 위에 쏜놈이 가가지고 자기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의 뱃속에서 수백 마리의 예? 수천 마리의 알이 부화를 해도 모두가 다 율법의 질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희열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도 미학적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 정도인 거예요. 쓴 놈이 자기의 씨를 암놈이 낳은 알 위에다가 뿌릴 때에도 그 놈들 속에도 미학적 즐거움이 성적 즐거움이 있다고요. 심지어 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꽃도 자기 화방을 탁 피워가지고 쑥꽃에서 꽃가루가 확 날릴 때에도 거기에도 미학적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현되어질 때 그 자체 속에서 누리는 피조물들의 즐거움도 있다고요. 그건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인꼬라 그러죠. 인꼬. 에? 인꼬가 둘이서 서로 사랑할 때 걔네들만의 낭만이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도 그 속에 낭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율법에 의해서 명령되고 규정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시를 쓰고 노래하고 야 아름답다 멋있다 얘기해도 어때요? 결국 죽죠. 결국 온 세계는 다 사그러들고 무엇보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계에 저주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망의 기운이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저는 성경이 여기까지 얘기한다고 봐요. 성경은 이걸 다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 다 아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리크리에이션이죠. 새 창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졌다 그러죠. 장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인식을 해야 복음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이 뭔지 모르면 제가 아까 뭐 태제, 안티태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려면 율법이 강조가 돼야 돼. 불가피하게. 율법이 없어도 복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뛰어나고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유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지대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보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 자, 지금 뭐 교회 얘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바빙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교회가 완전하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성취되고 교회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 요즘 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드니까 왜 호수, 저수지 이런 데 물이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댐에 물이 이제 그 저장된 물들이 다 사라지면 옛날에 그 동네에 있었던 수몰된 다리라든가 동네의 집들이 물 안에 수몰되어 있다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마지막 날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 교회. 이거죠. 이 실체가 드러나면 이제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비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내용들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딴 얘기들 좀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505쪽. 그 두 번째 문단까지만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기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보존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이 신앙도서를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과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이 교회의 하나됨과 또 그 머리 안에서의 연합을 깊이 또 깨닫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